9월 3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라. 밤에 켜는데 항상 켜놔라. 그리고 대대로 후손 대대로 그것을 지킬 규례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놔라, 성막에 그렇게 켜놔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밤이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밤이 찾아오게 되고 시대에도 현장에도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켜놓지 않으면 그 흑암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컴해지면 범죄자들도 들끓게 되고요. 그리고 들짐승도 들끓게 되고요. 그리고 그 흑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떤 적이 우리를 덮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아야지 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흑암이라는 건, 어두움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기술이 좋다 그래서, 어떤 뭔가 실력이 많다 그래서, 그리고 목청이 높아서 소리를 막 지른다 그래서 떠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켜놓으라 그랬고, 그리고 그 후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여호와 앞에서 빛을 밝히는 게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밤을 이길 수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흑암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 들고 있어야 되고, 그 빛을 빛을 밝혀주는 등불 꺼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빛이 비쳤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거 드렸는데 400년 동안 자기들을 덮쳐왔던 그 흑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여호와의 빛이 비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광야길 걸어가는데, 광야길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그리고 광야길에는 분명히 컴컴함, 알 수 없는 뭔가 흑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자체가 흑암이고 깜깜함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했을 때 비춰주셨던 그 빛을 광야에서도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했습니다. 가나안에도 흑암은 존재했고 가나안에도 어두움과 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복하시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또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세계복음 하시도록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광야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있는 흑암과 어두움과 캄캄함과 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언약과 말씀과 복음이라는 빛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주셔서, 빛을 꺼트리지 않고 등불 켜게 만드셔서 그 어두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 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빛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서, 모든 응답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자리로 가라는 말입니다. 먼저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교육자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뭔가 낭떠러지로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여러 번 떨어져 봤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제 상태를 보니까 예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배 저 뒷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말씀이 귀에 안 들렸고, 안에 감사 없어졌고, 감사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원망, 불평, 짜증, 뭔가 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사로잡더라고요. 빛이 사라지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빛을 회복하지 못하고 빛을 밝히지 못하니까 흑암이 내 속에, 어두움이 내 속에 꽉꽉 들이차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헌금 잃어버렸을 때 보니까 모든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른 데 쓰는 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릴 돈은 없더라고요. 뭐 교회가 중요한 일 하는데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회복 못하면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리는구나, 모든 경제 무너져 버리는구나, 그 사실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것과 모든 삶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헌금은 우리의 경제에 뭐 11조 드린다, 뭐 감사한금 드린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좀 시간 내서 하나님 보고 오지, 하나님 봐야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숙제한 것 같고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등불 꺼트렸던 것도 다시 회복해서 켜고 그 빛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속에 흑암이 장악돼 있는데, 영적으로 흑암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딱 우리가 갇혀 있는데 뭐 한들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냥 깜깜함 속에 빛이 없는데 그냥 벽 짚고 이렇게 막 허공을 막 이렇게 네팔 흘러 저어가면서 사는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뭔 교회에 이렇게 헌금이 많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헌금이나 예배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흑암이 먼저 찾아옵니다. 근데 영적으로 흑암 찾아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제 재앙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상황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고 기업화되어 있고, 돈 때문에 싸우고, 헌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헌금 많이 내려야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목회자들은 헌금 필요 없다, 헌금 무용론까지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시대와 영합해 가면서 돈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딱 교회에서 등불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영적인 흑암이 쫙 뒤덮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사회 자꾸 갈등들, 사람 간의 다툼들, 그런 문제들, 그러면서 오는 재앙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 어두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켜라 한 등불, 복음의 불,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언약의 빛, 그리고 예배의 빛, 헌금, 회복을 통한 약속의 빛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회복되고 헌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 꺼트리지 않고 회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흑암과 저주 재앙을 쫓는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우리를 회복하고 등불 꺼트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헌금 회복하는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삶을 회복하는 그 응답의 자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흑암과 깜깜함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그 언약 붙잡고 인생 광야길 승리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